오늘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으며 계속해서 영원히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처음부터 제가 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복을 주시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나돗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삶과 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으신 분이시고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에 대해 알고 계셨으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때가 이르자 찾아오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계획하셨던 일을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지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 이 땅에 온 이유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랍니다.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으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힘겨운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부모를 만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구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어두울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입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준다는 바알을 숭배하였으며 허망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습니다. 백성들은 음란과 악을 행하고 정욕을 따라 살며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삶을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현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란과 간음이 만연한 시대요. 기어 축제가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행해지고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시대, 돈을 위한 것이라면 살인도 불사하고 영혼까지도 파는 시대,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건의를 땅에 떨어뜨리고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는 세대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핍박의 길이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어린 예레미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1장 8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인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와 권력은 가진 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외롭게 살던 삭개오도 믿지 못하던 도마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줄 때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예레미야는 외롭고 험난한 선지자의 길을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은 교회 오기를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선지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낸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 살아계시다는 거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귀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르시되라는 말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30번, 누가복음에는 무려 16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처음 사람 아담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신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재앙을 내리셨고 바벨론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라와 왕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사용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선포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면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좋으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벌을 내리실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지옥에 보내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을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결국 죽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값을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육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주일에 예배 자리에 앉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성전들만 밟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기에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르기만 하면 즉시 응답하고 달려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생업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너무 집중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비극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 말씀을 주었으니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심지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믿고 의지해야 하며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의도적으로 지으며 천국에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두운 곳에서 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